그 15장은 14장 마지막 절 보면요.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1, 2차 바벨론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살육도 있었고 노략질도 있고 그래 했겠죠. 그런 일들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없는 일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장에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한 짓을 했는지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자체 가늠한 음녀의 어떤 비유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설명이 되고 17장에 가면은 이제 또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만 있으면 쪼로록 애굽으로 뛰어가서 좀 도와주세요 손 벌리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어디 다른 애국에 가가지고 또 힘을 빌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면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의뢰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15장은 포도나무. 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포도나무라는 거는 참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열매가 송이가 이제 저렇게 열려 있으면 그게 굉장히 또 탐스럽고 되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은 포도 열매에 있는 것이지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오늘 그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들의 본질과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날 우리도 이제 믿음의 어떤 성도들이에요. 그럼 믿음의 성도들의 근본과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추구해 보면 그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 예루살렘의 어떤 그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어떤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짧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 보면 나쁜 열매 뭐 좋은 열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좋은 열매 어떤 것은 나쁜 열매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 주제와 상관은 이 15장에 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뭐 정리를 해서 이제 자료를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제 될 것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견해를 많이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네, 다들 잘 지내시죠? 네. 그 에스겔 15장을 보면서 이제 형님도 말씀드린 8절까지만 있어서 이제 16절은 63절까지 해서 한 8배가 더 많네요. 이제 짧은 절과 제일 많은 절이 이렇게 15, 16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운영하시면서도 짧은 글 안에는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고 긴 장 안에는 자상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설명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한 장으로 이어진 그런 권도 있고 또 여러 장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 그런 성경을 보는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형제님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솔로몬이 이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하게 그 솔로몬이 이렇게 그 지혜의 장을 펼쳤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체님들하고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지혜들이 또 그 계시들이 잘 우리가 이해되고 또 실행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장차 주님 앞에 가랬다 칭찬 듣는 우리의 믿음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에스겔 15장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적. 그래서 뭐 그 목적을 잃은 삶이라든가 뭐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책이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인류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간다면은 참 뭐 이 가치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 나무 포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인생들을 그 인생의 가치를 잃은 것은 뭐 어디다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 어른이 돼서 자식들도 낳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는데 그 가치가 잃어버린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불에나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곁길 구하거나 실패한 그런 것들은 참 그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나 포도로 비유된 신앙의 그 열매들을 성경에서는 많은 그 증언을 하고 있죠. 뭐 열왕기상이죠. 왕상에서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은 그 아합 왕이 보기에 아주 좋았던가 봐요. 이제 우리가 뭐 나봇의 포도원은 주님의 그 집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주님이 운영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나봇이 이제 아합이 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조상에 의해서 물려받은 건데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주님의 그 기업인데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업을 뭐 그 어떤 유명한 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사겠다고 달라고 하면 그 뭐 준다고 하면 기업을 뺏기는 것인데 어떻게 그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봇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욕심에 의해서 그 포도원을 뺏기고 그 정말 뺏은 그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뭐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은 하도 많이 읽어서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데 기업을 얻고 그래서 그 포도원 비유가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은전으로 명칭된 그 마태복음 20장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비유된 은전으로 비유된 그 마태복음 20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포도원의 품꾼이죠. 거기에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품꾼으로 이제 받기로 갔다가 그 은전으로 비유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이제 늦게 온 자도 똑같은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그 먼저 온 자들이 이제 그렇게 참 불만을 표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책망을 듣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는데 뭐 이렇게 내 뜻을 이렇게 모르냐 하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셨고, 또 이제 25장에 가서는 그 이제 달란트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전에 수원에 있는 그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 다 이렇게 공평, 평등 다 똑같은데 왜 우리 형제님이 거기 가서는 뭐 막노릇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천국이라는 데가 왜 이렇게 뭐 다르냐, 다르게 이렇게 증거를 하냐 하면서 이렇게 그 대척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억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어떤 그 영들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성경의 계시가 한정돼서 보는 사람들의 그 한계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 뭐 데나리온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구속으로 그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한번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또 이제 호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이런 것의 두 단계의 이런 차원을 이해를 하면은 참 그 천국에서도 주님의 천국으로 예표된 그 기업이 어떤 그 자들에게는 기업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제 적당하게 주고, 아니면 그 받으려고 했던 기업, 약속된 기업도 뺏겨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형제님 늘 얘기하시지만 참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의 그 성에 들어가서 정말 그 치천사로, 스랍천사로 주님과 함께 그 영들의 체계에서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그런 위치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지체들은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받을 기업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더 나아가는 체계들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신앙에서 어떤 그 길을 잃지 않는 그런 그 신앙 여정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신앙 초기에 로마서 그 11장이죠. 로마서 11장에 돌감나무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비유했는데, 그 로마서 11장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뭐 이건 많이 이제 우리가 이해한 그건데, 로마서 11장이 로마서 11장 17절이네요. 네,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품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방 그 돌감나무들이 접붙인 것을 대해서 비유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이방이 충만히 찼을 때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접붙인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 돌감나무들이 이제 자긍하게 되면은 자칭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 돼서 들포도가 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정말 이제 뱀의 독에 취해버린 그런 포도가 돼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진노의 포도주출에 이제 받는다, 이렇게 해서 뭐 1600 스타디온 뭐 말 곱비까지 이렇게 찬다는 그런 곱비 높이 얘기한다는데,
1 스타디오는 192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들포도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는 게 이제 계시록의 그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그 요한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열매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 주님의 집으로 비유된 그 나봇의 포도원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뚜렷하게 본 것도 없는데 우리 기령교님이 맨날 저기 하지 말고 저기 이 권고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의관 정제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사기 9장에 그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그 외쳤던 그 부분하고 딱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무 그럴 때 일단 모든 나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뭔 뜻이지 하는데 이제 사사기 9장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내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계시록 9장에서도 그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너희를 살을 것인데 너희가 거기서 도망 나와도 결국 불이 쫓아가서 너희를 또 살린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비슷한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할 게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포도나무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속이라는 의미도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뭐 잉여분 뭐 이런 뜻 그리고 대적이 있는 곳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성경에서 나봇의 포도원도 그 어떤 사람이 그 돌을 제하고 문을 두르고 이렇게 지키는 포도가 있고 또 소돔의 포도가 있고 들포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나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그 2절에 보면 그 뒤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무와 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숲속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어떤 그 신자들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포도나무는 나무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지요. 딱 하나 땔감으로밖에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그 수수깡처럼 목재로서 어떤 그 단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말씀하시면 지금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무 가지고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고 근데 불에 던지 이제 4절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랬으면 용도가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참포도나무 열매로서가 아니라 그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진노의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사기 9장에서 보면 거기에 나무들이 나와요. 그 이제 7절부터 보면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리고 이제 나무들에 대해서 나와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으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포도나무가 뭐라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이 육주를 내리오. 이 포도나무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숲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열매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뭐 누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어찌하느냐? 그래서 베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결론은 7절에서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장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한 것을 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여기서 또 14장에서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귀가 어두워도 알아듣지 못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저는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 참포도가 있고 들포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참포도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들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 몇 장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32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가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이 닥칠 이 일이 속히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그 아까 에스겔서 15장에서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죠. 이게 주님이 그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계시록에 아까 그 기령제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가 또 여기 이사야서 좀 몇 절만 볼게요. 5장 1절부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아까 그 기령제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좀 가서 좀 몇 절만 저기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전체를 다 보면은 좋은데 1절에서 8절까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릎 4개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면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말로 비틀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정말 거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그 항상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참 포도를 맺는 그런 유일한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들포도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서기관 바리새 율법사들은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한 세리 창기 죄인들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참 포도를 맺는 그 하나님의 참 그 택하신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참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말씀 드리는데요. 네. 예. 오래간만에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15장에 오늘 그 열매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해가지고요. 잠깐 그 기령제님 말씀하실 적에 제가 잠깐 이렇게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열매는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참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잠깐 적은 게 있는데요.
교회의 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서 성령의 진리를 잘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두 증인이 되어 세상과 바다에서 영을 살리는 일과 진리를 전하는 일과 전도를 하는 순교적인 예수님의 종신세계를 알려 참된 이기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일에 일꾼이 되는 그런 참된 아들들을 형성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참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잠깐 이렇게 주의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하고 싶어서 약간 숨을 뒀습니다. 네. 말씀은 15장 말씀은 저는 준비는 많이 안 됐어도 조금 아는 한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숲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견주어 봐도 되겠고 아니면은 악귀들이 많은 그러한 잡신들이 많은 그러한 숲을 이루는 그런 장소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 것은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묘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포도나무가 무엇을 제조를 할 수 있겠냐 하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나무를 가지고서는 못을 만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못이라는 것을 무엇에다 쓰냐 하면은 그릇을 걸 못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마음 자체를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자체가 어떠어떠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잡신들을 섬기고 모든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그릇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걸 수 있는 그 못이라는 것이 결국은 포도나무로 그거를 만든다고 할 것인데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고 그야말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그런 신령을 가진 자들의 그릇을 거기다 걸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 일컬어도 뗄감뿐이 안 되는 그런 포도나무로 지금 형 상태가 그렇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면 또 설사 온전하다 하더라도 그 포도나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뭐를 만들고 할 때는 그것이 나무 자체가 아까 우리 지체도 얘기를 했듯이 나무 목재 자체는 많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지을 수 있는 목재가 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온전해도 그렇게 뻔히 쓰임을 못 당하는 그런 나무의 종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자체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다시 6절에서 보면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는 그거에 비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봐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 그 신앙 상태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15장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아까 모든 지체들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땔감뿐이 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그 표적이 되고 그 지표가 되어서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줘서 부어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다들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과의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거는 14장에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선지자 앞에 그 장로 2명이 왔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 속에는 마음속에는 우상을 드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근데 그 우리가 14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도 또 밝히고 있듯이,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의 어떤 소행과 행동을 보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재앙, 이런 것들은 그들이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로서, 포도나무의 어떤 비유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그 앞서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그 대략의 어떤 열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을 많이 그 찾아봤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 그 성경에는 그 나무를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아까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거기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뭔가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포도원과 나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10장의 1, 2절에 보면 내나 그 똑같이 나오는데,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비유로, 나무를 비유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70년이라는 그 포로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이 70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세대가 전환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상에 젖어 있던 그 세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그들은 거의 이제 노인이 됐거나, 그들은 어떤 사회의 어떤 주력 세력이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뒤편으로 물러나는 세대이고, 새롭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어떤 그 세대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주역이 될 것인데,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15장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고 그 자리에 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도 계속 봤듯이 최종적인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판별해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면, 지금 이런 구원사를 이어가는 어떤 가정에 있는 심판들은
한 세대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진전시키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 매듭, 한 그런 것이 마디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고 가장 미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명기 같은 데 내용에 보면. 왜냐? 그 이미 큰 세력을 이루고 있고 그들 스스로 뭔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어떤 민족을 들고 손을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면 나중에 이렇게 뭐 하나님 일이 다 진행되었을 때 그거 뭐 내 힘으로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존재를 이렇게 들어서서 그를 통해서 큰 어떤 대업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영광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한 거죠. 우리 이제 늘 우리 형제님도 과거에 우리 장로 형제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제가 듣기에는 참 기구한 어떤 그런 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만약에 형제님이 뭔가 이 오늘날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직급했다라면 뭐 그 정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뭐 이럴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똑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어떤 찬송과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잘난 놈 선택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뤘으면 그거 내 공덕이 한 10은 되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100 중에.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곁길로 가는 거. 그거는 저도 이제 늘 이제 증거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족 속에 속하여 태어나지 않은 거 천만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여기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혈통으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너희들이 속으로는 요한이 그러죠. 물세례를 줄 때 이렇게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진노를 이렇게 피할 것을 누가 알려줬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진노의 어떤 대상인데 그들이 서로 자부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너희들 그래서 너 마음속으로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 마음속으로 나 아브라함 후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민사상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장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망하면 절대 안 될 거 아닙니까? 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 그런 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현학적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지식으로 나는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 47장에도 보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혹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이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성경에 대한 말씀에 어떤 그렇게 앞서가는 것들이 이것이 나의 어떤 구원이 되고 남들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치 아까 뭡니까 우리 윤영재님이 사사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나무가 열매 있는 세 가지가 나와요. 감람나무요. 그것들은 그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 이걸 버리고 내가 가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나는 단 것을 내는데 그리고 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디 가서 우쭐우쭐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포도주를 낼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디 가겠냐 이러는데 가시나무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무것도 말 못해요. 가시나무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내 그늘에 와서 좀 이렇게 쉬어 이러고 나는 내 안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 불이 레바논의 어떤 백향목도 다 태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명백한 정체성을 못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포도나무가 왜 포도원에 있어야 될 포도원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이 지금 숲속에 가가지고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섞여 있느냐.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왜냐? 자기의 명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과 뭔가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를 해볼 어떤 요량을 가지고 그냥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5장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열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은 하나 그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장입니다. 3장 구약 성경 971면이에요.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앞서서 우리가 찾아봤던 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산을 개간하고 거기에다 돌부리도 다 제거한 다음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에레미야 선지서 2장에 보면 나는 순전하고 참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2장에.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13절 이사야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완전히 갈취하거나 거기에 가시와 진려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자들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앞서서도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고관들이 자기들은 가마솥의 고기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포로 잡아간 자들의 그들의 어떤 소유와 전토와 집들을 자기들에게 어떤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자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그 포도원을 짓밟고 그들을 변질시키고 그들을 삼킨 자들이 장로와 고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주님이 가꾸는 포도원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열매 없게 만들고 들포도를 맺게 만들고 이방 포도나무 가지를 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잘못된 장로들, 고관들은 그들의 어떤 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거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듯이 그 새 나무처럼 그 나무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낸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무화과는 무화과대로. 그래서 그 어떤 열매, 그 열매를 냈을 때 그는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열매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는 심판날까지 영원한 어떤 결박해서 흑암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결박에 던져 넣어졌다라는 그 실상이 누구냐? 오늘날 잘못된 그 어떤 교회의 어떤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단들, 그런 자들은 그대로 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정욕대로, 그들의 상실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결국엔 흑암에 던져진 어떤 결박된 상태에 그냥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근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근원,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원이나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근원이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그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내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1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떤 실체가 되어버리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소돔의 포도나무, 그 맹독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 뱀의 맹독. 그럼 그 뱀의 맹독이 뭔가? 결국에는 잘못된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맹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방의 어떤 포도나무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해 보도록 하죠. 첫 시간을 이 정도에 마칩니다.